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을 같이 한번 할까요? 지난주 암송 구절 합시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 감동하여 달라고,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아멘. 아멘. 지금 벌써 이제 11시 53분이거든요. 우리가 약복강의 밤기도 영상도 봐야 되는데 영상을 봐야 되겠죠? 영상 같이 보죠. 준비한 게 있으니까 영상 같이 봅시다. 주님, 오늘 주님 노래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돌이켜야 할 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배의식과 비교의식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직도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창조 질서를 무시하며 역할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정을 깨뜨리려 했던 악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기도가 자녀들에게 유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완전한 부는 못 되어도 회개의 우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어서 이제 부모 세대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다고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영상 봤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 어느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다음 세를 위해서도 이렇게 함께 또 모여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11시 55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믿으시죠? 저는 시간 안에 맞춰서 끝날 거니까 12시 한 10분 정도까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야고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하라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이런 특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 땅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사회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지도자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암담하잖아요. 뭔가 답답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거든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앙의 사람이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능력이 없어요. 지혜를 이길 힘도 없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힘도 없어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할 힘도 없고 유혹 가운데 번번이 넘어져 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다음 PPT 한번 보여줄까요? 다음 PPT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놓아야 한다. 우리는 그래요. 그래, 하나님, 목사님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데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 못해요. 이게 우리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승리하고 큰일 했던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대요. 더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한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삽니까? 그런데 막상 돌이켜 삶을 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바쁠 일이었나?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 막 나름대로 막 그냥 분주해서 남들 다 뛰니까 같이 뛰었는데 왜 뛰는지도 모르고 막 뛴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핵심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바쁠 때일수록 일이 많을수록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마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은 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날 싫어할 거야.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한 것도 없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뭘 나에게 관심 가지겠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생각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미래예요. 소망이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넘어지고 지금은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수대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하시는 것,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여건 보십시오, 주님. 이 상황에서 뭘 도대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줬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이 없고 내가 물질이 없고 하나님 내가 관계가 약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주를 찾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 말씀대로 엘리야 선지자를 구약에 보면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조그만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이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처럼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에 옥문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해서는 길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그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지금 오늘의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런 상황이거든요. 야곱이 괜찮은 상황이에요. 야곱이 원래 빈손으로 외삼촌이 있던 하란,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20년 동안 빈손으로 갔다가 그가 거부가 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해가지고 자녀도 이루었고요. 자녀도 많았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에는 자녀가 많은 것, 특별히 아들이 많은 것은 축복이거든요.
그런 아들이 많은 거죠, 야곱의. 그 나중에 야곱의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한 그런 자녀를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뭐 가정적으로도 분란을 일으키는 것도 없고 화목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런 야곱이 그 외삼촌이 있던 그 고향 땅을 그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여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좀 좋겠는데요. 그래요. 저기 맨 위에 있는 2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란이에요. 저기서 바로 외삼촌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먼 거리죠. 저기서 그 많은 재산, 그 뭐 동물들 다 이끌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고 쭉 코스가 오다 보면 4번 보면 라모길라시 있고 그 밑에 보면 혹시 브니엘이라고 보이세요? 저 브니엘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소인 거예요.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왔죠. 이제 가까워졌어요. 고향 땅이 가까워진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다음 사진 PPT를 보여주시면 그러면 야복강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은 위에 이제 사해 바다가 있고 그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요단강이 흐르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이 요단강 지류 중에 하나가 야복강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야복강이 있죠. 그래서 야복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처럼 막 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기 때가 아니라 비가 올 때가 아니라 건기 때 아마 건넜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래요. 약복 나루터라고 표현할 정도로 물이 많이 줄은 걸 지금의 모습이 많이 줄은 걸 보게 되고, 저는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물이 더 없어요. 왜 더 없냐 했더니 위에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이 많이 흘렀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 그런 배경인 거예요. 바로 저 약복강을 앞에다 두고 지금 그 맞닥뜨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어쨌든 성공했잖아요. 돈도 어쨌든 물질도 많아졌고 자녀도 이루고, 그래서 고향 가니까 얼마나 기대도 있고 얼마나 힘찼겠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바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을 때 왜 군사를 거느리고 와요? 400명이나? 자기를 환영하려고요? 아니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잘못이 생각나는 거예요. 형에게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었어요. 파죽한 그릇으로. 그 나빴던 그 일, 그때 형이 막 분노했었는데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갔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이 정말 당황스러운 거죠. 형이 오면 이거 다 몰살되게 뻔하거든요. 그동안 땀 흘려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할까?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이 깨를 내요. 세 가지 인간적인 깨를 내요.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가 내는 깨가 뭐냐면, 첫 번째, 자기 재산을 두 분으로 나눠요. 형이 만약에 친다면 한쪽은 반은 잃더라도 반은 내가 살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도망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죠. 어떻게 군사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그걸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기서 기도인데 이 기도는 종교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잘 되기 위해서 뭐 구술하고 무당에게 뭘 갖다 주기도 하고 불쌍에게 뭘 내는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이 기도는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그냥 위기 모면 그냥 도와달라고 하나님에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매달리는 거.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세 번째로 그가 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역시 마음이 개운치 않잖아요. 왜냐하면 본질을 다스리지 않았으니까, 죄의 문제를 다스리지 않았으니까. 그가 한 게 뭐냐면 안 되겠다. 그래, 형을 위해서 좀 뇌물을 써야 되겠다. 선물 줘야지 하면서 자기 재산을 나눠 가지고 선물로 보내는데, 한 번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해서 다 건너 보내서 이제 혼자 남았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가지고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만나주세요. 밤새 씨름을 해요. 씨름하는데 허리 심줄이 끊어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야곱이 간절함으로 씨름하듯이 매달려요.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힘이 없어요.
힘으로 매달리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나 축복해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 간절함, 씨름하듯이 매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절실함으로 매달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서 이름이 야곱이다, 속이는 자다라고 할 때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줘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삶 가운데 승리 주세요. 이름 바꾸는 것은 새로운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장이었고 너 실패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 너는 승리자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요. 여러분 브니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브니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씨름한 줄 알아, 사람과 싸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었어요.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을 했는데 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브넬이라고 고백한 걸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주시는 영적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야곱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야곱이 하나님의 체험해달라고, 성령 체험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야곱이 내 이름 바꿔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야곱의 고민은 뭐였어요? 형과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누가 달려왔어요? 에서가 달려와요. 누가 잘못했어요? 야곱이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로도 안 돼요. 선물로도 안 돼요. 인간적인 깨로도 안 돼요. 협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서가 달려와서 군사를 데리고 왔다가 그 마음이 녹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소원했던 형과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거예요. 또한 기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야곱은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믿음의 조상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도 야곱처럼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일 수도,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갖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 주저앉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아유 끝났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대요. 씨름하듯이. 여러분 씨름한다 같이 기도하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씨름을 대충 하나요? 대충 하다가 바로 넘어가요? 온 힘을 다 기울여 하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히스기야 왕 아시죠? 그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10원의 생명 영자를 주시는 거, 말씀대로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은혜를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번 야복강의 밤기도를 정말 씨름하듯이 이렇게 좀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야곱처럼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 참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내 문제도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께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나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야곱처럼 자신을 속이고 하는 이 중독된 이 모습, 맨날 넘어지는 모습, 이 모습 나도 너무 싫습니다. 주님, 내가 승리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참여할 때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료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사명을 하게 하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함으로 오실 때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약봉의 밤기도도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번 약봉의 밤기도는 9시부터 11시까지예요. 웬만한 직장은 11시까지 일하는 직장은 없어요. 우리 수요 예배가 저녁에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끝나는 직장이 얼마나 되냐라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포봉의 밤기도는 9시부터 11시니까 뭐 10시, 9시 끝난다더라도 이렇게 좀 참여하면 1시간 정도라도 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야포봉의 밤기도를 통하여 이런 기도를 내가 하겠다. 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야곱처럼 주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문제가 되든, 무슨 물질의 문제가 되든, 건강의 문제가 되든, 우리 자녀의 문제가 되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끝나고 감사는 되게 해달라고. 또한 11월 30일 우리가 임직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하나님 충성스러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에 세워지는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나도 용사죠, 나도 일꾼이죠, 주여 나도 충성하게 해달라고, 함께 협력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들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이들 타락시키기 쉬운지 몰라요. 주여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우리 나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할 것이고, 우리 교회 D7과 33에게 세계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는 범사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씨름한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모도 하고 결단도 하고 기도 제목도 가졌는데 오셔가지고 부르짖으셔야 된다고요. 간절히 씨름하셔야, 여러분 실질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이 무슨 기도하나, 여러분 귀 기울이, 하나님 되시지 마셔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뢰시라고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혹시 뒷부분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부터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간절히 주를 찾는 자. 여러분 야곱이 뭐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 나간 것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복주옵소서, 나를 축복하옵소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주님께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물질을 내어놓을 거예요? 성공을 내놓을, 뭘 내놓을 거예요?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번에 응답하여 주시고 많은 가정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